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합시다. 또 다른 분에게도 부모를 공경합시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권면사항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죠. 우리 십계명 가운데도 잘 나와 있고 오늘 예배소서의 말씀에도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는 조건이 또 장수하는 조건이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그래서 부모 공경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지휘를 줍니다. 얘들아,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한번 따라할까? 부모를 공경하라 하니까 아이들은 공경이라는 말을 모르잖아요. 전쟁놀이만 맨날 해가지고 부모를 공격하라. 공격하라. 부모를 공격하라는 거 아닙니다. 공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이 명령을 잘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축복을 주신다. 하나는 땅에서 잘 되는 축복. 그는 사업도 포함될 것이고 건강도 포함될 것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복을 그냥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 공경할 것을 가장 그릇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부모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신문에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 아빠가 되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29살에 그는 14시간을 기다려서 비로소 자식의 웃음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아내가 산실에 들어가서 산고를 14시간 겪으면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게 되었다. 그 산고의 어려움 속에서 그야말로 아기의 울음소리는 천간과도 같은 너무너무 기쁜 소리였다는 거죠. 부모로서 자식의 출산이 얼마나 기쁜지를 잘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37살에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또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상도 받아오고 우등상도 받아오고 그래서 상을 받아오면 얼마나 기쁜지 그 상장을 액자에 넣어서 방에 걸어놓고 그것을 볼 때마다 기쁨이 넘쳤다는 거죠. 기쁨이 넘쳤다. 드디어 46살에는 자식이 대학을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입학시험을 치를 때 초조했지만은 그러나 입학시험에 잘 합격하고 그 다음에 자신은 직장에 출근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하루 종일 아빠로서 가슴이 울렁거리며 초조해서 하루 종일 기쁨이 넘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55살에는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아버지의 네일을 사왔을 때 쓸데없는데 돈을 썼다고 나무래기를 했지만은 밤이 늦도록 그 나이를 입어보고 벗어보고 또 입어보고 벗어보면서 행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61살에는 딸이 드디어 시집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놈 같은 사위 얼굴을 보면서 마냥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며 자신은 멀찍이 서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느꼈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신문에 이렇게 고백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 잘 되기만 바라는 간절한 마음 그리고 자식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잘 표현해주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나 깨나 그래서 이 부모가 돌아가시면 땅에다 묻지만은 자식이 죽으면은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고. 그래서 참으로
조금만 소리 나도 아이고 우리 자식이 오는가 보다, 우리 아들이 오는가 보다. 죽은 자식인데 방문 열고 나가면서 얘야 열어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늘 그리워 여기고 또 자식을 향해서 늘 애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자식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감사하고 고맙고 우리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우리 기독교인이면서 우리 장군이었던 메가드 장군은 기도문 가운데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아들을 위한 기도, 아들을 위한 기도 있는데 서문에는 처음에는 내게 이런 아들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문이 시작하고 그리고 그 기도문이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도 써 있습니다. 나 그의 아버지는 자신이죠. 내가 세상을 헛되이 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도문이 적혀 있는 것을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한평생 헛되이 살지 않았다. 무엇에 헛되이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보람과 의미가, 자신의 삶의 의미가 바로 그 자식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자식에게까지 잘 전달됐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헛되이 살지 않는 삶이었다는 거죠.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삶의 의미와 보람이 자식에게까지 잘 전달됐다. 그렇게 자식을 향한 그의 어떠한 마음인지를 잘 자식에게까지 전달되었다. 그래서 이 자식을 위한 기도에 그야말로 행복감을 가지는 이 기도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식이 잘 되는 것은 부모에게 너무너무 귀한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바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어버이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이다. 또 어버이 날과 같이 겹치게 되는데 우리는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살아계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어버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시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어버이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효의 개념이 어떤가? 한국인의 효는 대체적으로 유교적 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의 효는 보니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한국적인 효는 무엇인가 정리해 봤더니 첫째는 부모님이 장수하도록 모시는 거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부모님이 장수하도록 모시는 거.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자식에게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자식은 어떤 마음을 갖느냐. 내가 잘못 모셨다.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내가 속을 썩혀드렸다. 그래서 이 부모의 장례식에 자식은 제일 많이 울면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자식이 불효자입니다. 불효자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가슴을 치면서 우는 것이 우리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또 이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배옷에 상복을 옛날에 입었죠. 요즘은 금전 양복에 완장을 두르는 것으로 대신하지만은 이 배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장의 옷하고 비슷합니다. 거의가. 즉 무엇이냐면 제사장이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죄인을 대신한 것이거든요. 내가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상복을 입었다 하는 것은 내가 부모를 더 오래 살도록, 더 잘 살도록 모셔야 되는데 모시지 못한 죄인이다. 그래서 부모를 일찍 돌아가시게 하신 잘못된 죄인이다 하는 뜻에서
상복을 입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국인의 효는 바로 부모를 장수하게 하는 것, 오래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이 한국인의 바로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편안하게 모시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거처하는 곳 모두가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드신 이 부모님은 비록 자리 보존하고 거동을 못한다 할지라도 이 하고 싶지 않은 말 세 마디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어떤 말이냐? 나는 아프다 하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고 싶지 않느냐? 많이 아프신데 왜 아프다는 말을 안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것은 내가 아프다고 말하면 자녀들이 귀찮아할까 봐. 자녀들이.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의 작은 마음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녀들의 마음에 부담이 될까 봐, 걱정이 될까 봐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조심스럽게 자기의 표현을 잘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혹시 자식이 힘들까 봐, 자식이 또 미안해 할까 봐,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아프다는 말을 병중에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들은 또 외롭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병중에 있을 때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적절하고 갑갑하고 답답하고 또 불편하고 병 가운데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롭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외롭다고 하면은 자식들이 힘들고 또 자식들이 부담감을 가질 것 같아서 외롭다는 말도 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배가 고프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좀 뭔가 먹고 싶어도 먹고 싶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혹시라도 자녀가 부담스럽고 귀찮아 여길까봐, 그래서 괜찮다고, 배부르다고, 안 먹어도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배가 고플 수도 있다는 말이죠. 부모들은 항상 어떻습니까? 항상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조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 하나가 진주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안양이 토백이에요. 안양이 고향이에요. 그런데 부모들도 돌아가시고 혼자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연락이 왔어요. 구청에서부터. 뭐라고 하냐면 할아버지의 그 땅을 상속을 받아가라. 상속을. 그래서 느닷없이 상속을 받는 땅이 생겼습니다. 참 기쁜 일이긴 합니다. 근데 늘 그의 어머니, 홀어머니가 계셨는데 결혼을 해서 이제 색시하고 홀어머니를 대접을 합니다. 오늘은 치킨을 사다 먹자. 세 명이 둘러앉아서 치킨을 먹는데 며느리가 얼른 닭다리를 뜯어가지고 시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어머니 닭다리 드세요. 맛있는 거 드세요. 그러니까 신랑이 딱 뺏으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는 닭다리 안 좋아하셔. 왜 그러냐면 평소에 생활하시면서 그 닭다리 아들 먹이려고, 나는 닭다리 안 좋아한다. 안 먹는다. 그래서 진짜로 닭다리를 안 잡수시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서운한지 거기서는 어머니가 이야기했다. 야 이놈아, 나도 닭다리 좋아해. 근데 왜 안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너 먹이려고 그랬지 너.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표현해주는 바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그럼 우리 한국인의 효는 어떤 효였을까? 한국인의 효는 그것은 첫째로 반드시 출가를 하면은, 결혼을 하면은, 또 시집을 오면 반드시 대를 이어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자녀들이 출산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효 중에 하나였어요. 한국인의 효 중에 하나. 그런데 요즘은 세계적으로 참으로 우리의 통계가 참 남세스러운 통계가 바로 이렇게 결혼이 많이 깨진다고 하는 것. 심지어는 신혼여행 가서 깨지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헤어지는 것과 또 출산이 말할 수 없이 많이 줄은 것을 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학생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전반, 오후반, 근데 어떤 학교는 저녁반도 있어요. 그래서 한 교실 가지고 3반이나 공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출산율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출산율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1년에 출산율이 27만이에요. 27만. 2022년 금년이 어떤 해인지 아십니까? 금년이 드디어 꺾어진 해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꺾어진 해입니까? 돌아가시는 소천하시는 분이 즉 사망의 숫자는 1년에 30만이에요. 출산은 어떻게? 27만이에요. 숫자가 꺾어졌습니다. 우리 인구가 증가가 아니라 인구가 감소하게 됐다는 거죠. 인구가 줄어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인구가 적어도 한 해에 120만, 150만씩 출산을 했는데 요즘은 27만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것은 비극인 것이죠. 그래서 사망 인원에 대비하면 2022년은 꺾어진 해가 됐다. 무엇에? 인구 감소에 꺾어진 해가 되었다. 이러다가 2000몇십 년 가면은 한국인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사람이 죽음으로 더 이상 한국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구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우리 이 인구가 있다는 것은 바로 이 국가 경쟁력입니다. 자, 우리가 이 노동인력과 그 다음에 유휴인력을 이렇게 대비하면은 우리가 이 노동력이 나오는데, 노동력이. 그래서 노령화가 되었다. 노령사회.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하는 사람보다 놀고 먹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국가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핵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게 인구 감소예요. 인구 감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결혼해서 시집장가 잘 가고 잘 살고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사실 자식도 기쁘지만은 손주가 더 기쁘더라고요. 손주. 자는 거 깨워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자전거 태워달래요. 자식 같으면 야 이놈아 저리 가 했을 텐데 손주는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졸리고 피곤하지만 자전거 끌어줘야죠. 그게 바로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우리는 보면은 옛날에는 가문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가문. 그래서 옛날에는 가문을 어떻게 해야 효자가 되느냐 보면은 과거에 급제하면은 가문이 명예롭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모들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게 효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낙방도 많이 하면 그것이 불효라는 거죠. 근데 요즘은 가문의 명예보다는 그야말로 이 자녀들이 자녀를 출산하고 그 자녀들이 잘 사는 일이 그것이 훨씬 더 효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성경의 효는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효는 어떤 효일까? 살펴보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를 즐겁게 하라. 효도 중에 효도는 무엇일까? 부모를 즐겁게 하라. 그리고 부모님의 길을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해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를 즐겁게. 우리에게 큰 과제가 있다면은 바로 부모를 즐겁게 드리는 것입니다. 옛날 이조 시대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 임금님이 한양에 있다가 개경 땅에 잠시 가서 좀 이렇게 개성 땅에 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지방에 방을 붙여서 임금님이 개성 땅에 좀 이렇게 가시게 되고 거기서 좀 묵게 된다 하는 소문이 만방에 퍼졌습니다. 이 소문이 병석에 누워있는 노병에 들인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 아들을 불러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소원이 하나 있다. 소원이. 무슨 소원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내가 임금님의 용안을 한번 보면은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임금님의 용안을 어떻게 봅니까? 쉽지 않는 거죠. 그래서 50리나 되는 길을 어머니를 업고 걸어가서 언덕 위에서 임금님이 지나갈 때에 이 임금의 용안을 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참으로 용케 임금의 용안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모님은 임금님의 용안을 보게 돼서 소원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임금님도 언덕 위에 아들이 어머니를 업고 있는 연세 드신 노모님을 업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된 연고냐라고 물으니까 여차여차해서 효자인 자녀가 노모를 임금님의 용안을 보면은 소원이 없겠다고 해서 이렇게 언덕 위에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임금님은 감동을 받아서 그를 불러라. 그래서 금 100냥과 쌀 한 섬으로 그에게 상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상을 내리게 되자 이 소식이 전국에 소문이 많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있던 한 불효자는 좀 금 100냥과 쌀 한 섬에 상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어머님을 모시고 나가서 임금님의 용안을 뵐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신하들을 시켜서 불렀습니다. 그도 역시 내게로 오게 하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금 100냥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신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임금님, 그놈은 원래 불효자입니다. 어머님을 위해서, 효도를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어머님을 모시고 나온 것이 아니라 효도하는 척 하면은 임금님께서 상을 내리셨다고 하니까 그 상 받으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천하에 몹쓸 놈입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답을 합니다. 그래, 나도 잘 안다. 나도. 그래서 임금이 하시는 말씀이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야. 그런 거로 상을 주라 하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다는 거예요. 흉내만 내도. 진심으로 부모를 잘 섬기고 효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흉내만 내는 것도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흉내만 내는 일에도 임금이 상을 내렸다 하는 이 얘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효도가 흉내만 내도 덕이 된다면은 오늘 성경은 효도에 대해서 더 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바로 이 효도할 것을 명령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성경은 어떻게 효도해야 되는가를 성경은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성경에 효도하는 것은 이 부모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존재 가치를. 자, 그래서 부모는 첫째로 구제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선처를 베풀고 차근히 여기는 것이 그것이 효도가 아니라는 거죠. 마땅히 섬김의 대상이라는 거죠. 부모를 섬겨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존재 가치와 그의 지혜와 그의 경험과 그의 사랑과 또 그 잔소리 가운데 깊은 교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는 공격의 대상이 아닌
공경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경의 대상이기 때문에 귀찮아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좀 설교가 옛날 고전적인 설교이기도 하겠지만은 부모 공경과 효도하는 일에는 고전이 따로 없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동경에서 국제 심포지엄이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 심포지엄의 바로 주제가 뭐냐면 거동이 어렵게 된 부모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거동이 어려운 부모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설문조사를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양로원에 보내야 됩니다. 양로원에. 자, 양로원에 보내야 된다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양로원에 보내야 된다는 대답이 일본 사람은 24%가 나왔어요. 영국인은 25% 나왔어요. 영국인 신사가 아니죠? 25%가 나왔어요. 미국인은 19%가 나왔습니다. 중국인은 9%가 나왔어요. 한국인은 이 거동이 불편한 부모를 양로원에 보내도 좋다는 의견이 몇 프로 나왔을까요? 놀라운 퍼센트가 나왔습니다. 0.4% 나왔습니다. 이 조사는 요즘의 조사가 아닙니다. 오래된 조사입니다. 자, 그래도 한국에는 소망이 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거동이 어려운 부모를 양로원에 보내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로 한국인은 바로 효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나라보다도 더 수치가 높고 참으로 부모를 모시려고 하는 좋은 바로 이런 모범 국가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는 요즘 통계 같으면 그래도 괜찮겠지만은 오래된 통계이기 때문에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 오래된 통계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정답이라고 지금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간혹 이렇게 봅니다. 참 그 집이 잘 돼요, 일이. 그리고 괜찮아요.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잘 꾸려가고 그리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그래서 그 집의 가정은 참으로 잘 되는 가정이다. 그리고 집안을 잘 살펴보면 역시 노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부모를 잘 모시더라고요. 부모를 잘 모시는 가정에 보면은 무슨 일이든지 잘 돼요. 근데 역으로 잘 안 되는 가정 보면은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부모를 잘 모시지 못한다. 살아계시긴 해도 돌아가셨기는 해도 부모를 잘 모시지 못한다 하는 그런 모습을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마음이 가끔 뭉클하게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잘 모시는 모습을 보면 감동이 되어지고 이런 가정이 잘 돼야지. 당연히 잘 돼야지. 하나님 두말할 거 없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가끔 들 때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강대국이 여러 나라가 있지만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강대국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경상북도만한 땅입니다. 인구도 한 500만, 600만 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입니다. 정말 인구 몇 억씩 가진 나라. 그런 나라도 전쟁하면 이스라엘 나라한테 완전히 깨져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아주 잘 사는 나라입니다. GNP도 높고. 이스라엘 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고기술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뺄 수 없는 부분은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된 것은 부모를 공경 잘한다. 이것은 놓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말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부모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님을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슴에 안고
아이에게 말했던 한마디 한마디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되새기고, 나라가 2000년 동안이나 없어도, 나라 없는 가운데서도 각국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쫓겨다니면서도 엄마의 가슴 속에서 품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버리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그래서 어떻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명령을 내리고 이 부모가 가르칠 때 다 다짐하며 2000년이 지나도 하나도 안 변했어요. 20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져서 그 나라에 말이 없어졌어요. 다 다른 살고 있는 나라에 말을 하고 살아가는데 2000년 동안 없어졌으니까 히브리어의 언어가 없어진 거예요.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어떻게 회복한지 아십니까? 그 부모를 통해서 전달됐던 단어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를 묶어가지고 지금의 히브리어가 탄생한 거예요. 성경 당시에 히브리어하고는 차이가 나지만은, 그래서 히브리어가 지금 탄생된 것이죠.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을 얼마나 귀담아 듣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잘 살게 되었다, 강한 나라가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모 잘 섬기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들어가서 부모의 잔소리가 간섭으로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서 교훈이 뭘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늘 이렇게 그야말로 자녀들이 되새기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부모의 효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 20절 말씀에 보니까 술을 즐기는 자와 사귀지 말라. 게으른 자와 사귀지 말라. 단정히 행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말은 부모를 통해서 부모에게서 나온 지혜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라. 세 번째는 부모의 길을 즐겁게 여기라 라고 했습니다. 부모의 길을 즐겁게 여기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선택한 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철학,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상, 부모가 살아온 생전의 삶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앉아서, 얘야, 6.25 때 얼마나 엄마 아빠가 배고픈지 아니?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게, 아버지 왜 그렇게 했어요? 냉장고 꺼내 잡수시지. 냉장고가 어디 있어 그때가. 자, 이 부모의 말에 거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의 말이 말도 되지 않는 말 같지만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길을 즐겁게, 길이라는 것은 부모가 선택한 모든 것들을 그야말로 뒤집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왔다면 무슨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의 길을 소중하게 여겨라. 어떻습니까? 이 부모의 길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통령 중에 에이브라함 링컨이 있는데, 이 에이브라함 링컨은 아버지가 구두를 수선하는 수선공입니다. 자신도 가난해서 초등학교를 좀 다니다가 중퇴했습니다. 그래서 학문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에 지식이 많고 돈 많은 귀족들이 이 링컨을 헐뜯기 시작했습니다. 반대파 정당에서 아주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상원 의원이 연설하면서, 그 국회의원이 연설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은 불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의 아들, 그런 천한 사람의 아들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게 됐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신고 있는 구두를 벗어들면서 하는 말씀이 이 구두가 당신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구두라고. 그의 링컨의 아버지를, 대통령의 아버지를 망신을 주는 겁니다. 구두장사 가난뱅이, 그야말로 천민. 에이브라함 링컨은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다 듣고 링컨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랫동안 아버지를 잊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깨너머로 배운 구두를 수선하는 것을 어깨너머로 배웠는데 신고 있는 구두가 고장나면 가져오십시오. 제가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정말 링컨다운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여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단점이 무엇입니까? 화를 잘 내요. 화내면 이긴 줄 알아요. 화내면 자신이 망신인 거예요. 절대 이긴 것이 아닌 것이죠. 정치하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 먼저 화내면 자기가 잘한 줄 알아요. 나중에 큰 망신 나가지. 조목조목 따지고 대드는 사람한테 나중에는 큰 망신 당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짜증내고 성질내고 한 소리 들으면 원망하고 또 받아치고 여유 없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아직도 많이 단련되어야 될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여유가 좀 있어야 되겠어요. 정말 상대방이 무장을 하고 총칼을 들고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유머로서 상대방의 무장을 해제시킨다면 어떻게 돼서 링컨이 그런 소리야 그렇게 말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웃음 보따리가 터진 거예요. 그러므로 농담으로 다 이 거치는 자리가 농담으로 다 지나가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좀 농담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너무 진담만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농담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신신당부하신 것이죠.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작은 효도지만은 좀 오늘 기쁘게 해드리고 인사라도 드리고 내가 정말 충분히 못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오늘 좀 부모님을 생각하고 돌아가셨더라도 좀 생각하며 우리가 부모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도 명령하신 것 10계명 중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사하는 축복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부모를 공경하며 이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잠시 머리 숙여서 기도할 것은 우리에게 부모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를 통해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효도하고 오늘도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며 부모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